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고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길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해서 나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하심을 족적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그의 잠깐만 가지고 미움받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신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 산만 넘으면 이제는 평탄한 길이 나오겠지, 쉬운 길이 나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산을 넘었는데 그보다 더 큰 산이 그 앞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거부가 되고 또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떠나게 됐을 때 또 라반이 끝까지 추격해 와서 야곱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라반과 잘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렸겠지. 이제는 마음이 다 풀렸겠지. 혹이나 그런 생각을 야곱이 가질 수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를 향해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길. 우리 모두도 인생길 또는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삶이 나그네 길이고 인생길이다. 우리도 다 지금 길 위에 있는 삶을 그런 살아가고 있다. 잠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영원히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는 떠나야 되는 또 가야 되는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뭐 돌짝 받치고 또 강을 건너야 되고 모래와 같은 푹푹 빠지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여기서 하갈이 쫓겨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더 이상 못 간다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가서 사라의 말을 잘 들어라. 너와 낳는 아들을 이스마엘인데 그에게도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8년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에서를 통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 그것을 나중에는 베델이라고 명명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제 뻗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큰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따라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늘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4살 5살 되면 천방지축으로 막 빨빨빨빨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엄마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이 그 모습이에요.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고 그가 다시금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가고, 우리들도 다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존재들인데 때로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또는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다 그가 보이니까 들리니까 천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눈에는 허월판이고 막막하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길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돼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근데 이 뜻을 또 보면 마하나임이란 뜻은 두 그룹 그런 뜻이에요. 두 그룹. 그러니까 그룹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그룹이 있다는 게,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의 무리들이 두 그룹으로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 두 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그룹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형태일까 생각해 보니까 양쪽으로 두 그룹이 될 수 있고 또는 앞뒤로 두 그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또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준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두 개의 기둥. 우리 인생 속에서도 두 개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두 그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데도, 에이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온 지역을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이제는 죽었다고,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다고. 근데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였어요. 사환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위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아이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 게하시 눈이 열려지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열려지니까, 영원히 열려지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는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보세요. 베델에서 무슨 꿈을 꿨다고요? 사닥다리 꿈을 꾸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표현 저는 늘 은혜예요. 오르락이란 말은 지금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천사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아래로 내려보내주시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향과 더불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그것을 들고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의 이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을, 욥을 보세요. 하루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기하장으로 몸을 긁어야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욥을 책망하고 너 잘못한 것을 깨달으라. 물론 인간은 다 부족하고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켜주셨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마하나임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제까지도 지켜주셨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실실하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라반 얘기를 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라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뭘 찾았다고요? 드라밈을 찾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기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 우상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호렙산 위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를 지켰다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 한번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려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상의 환경을 보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길에서 험한 길이 할지라도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 할지라도 너무 무거우면 누가 대신 져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야곱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전략 그것을 세우는데 에서에게 선물을 주면 되겠지. 미리 선물을 좀 갖다 주면 마음이 녹아지겠지. 환심을 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리 보내서 많은 선물을 챙겨서 보내서 이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갔다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경 읽어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때를 나누고 그래서 뭐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해답이 안 보이고 해결책이 안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 나가시는지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는지 이걸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할렐루야.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다시금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획으로 이러다가 혹시나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먼저 항상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앞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에 있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나중에 가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같이 묵상할 텐데 이겼다는 뜻이 뭔지, 뭐가 이긴 건지,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 그 생각만 하는데 진정한 이김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내일 새벽에 같이 묵상할 텐데, 어쨌든 야곱이 생각하기는 이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자기가 능히 이기지 못하겠다. 이러다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혹이나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겠다. 보세요. 그가 맨 뒤에 섰다는 거예요. 그가 이 씨름에서 이기고 나서부터 앞섰다. 맨 뒤에 꼬두발이 서가지고 혹이나 내 생명은 살려보자. 마지막 보루가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다 앞서 보내고 자기가 뒤에 섰던 그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실험했을 때 그가 다시금 가장 앞서서 에서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어쨌든 두 때를 만들어서 혹이나 한 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때를 또 내가 보호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또 계획을 세웠다는 게. 자,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우리에게 9절 말씀을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잠깐 읽은 말씀이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보시면, 자,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것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뭐가 빠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고 관계없고 나하고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 아직도 그렇게, 물론 그게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자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는데, 죄를 해결하기 오신 목적보다도 더 큰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주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그 사람과 영원히 사시려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오늘 내일 이제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을 성경 공부하게 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게 했는지,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큰 의미가 있는데,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예요. 그리고 문이 항상 동쪽에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에덴의 의미가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모든 백성의 문이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나와야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싹군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영생을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세마포에 묶여있던 나사로가 꽁충꽁충 뛰면서 그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보세요. 네.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이게 인생길인데 그런데 그것을 소화제 설명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사람이 너무 과식을 해서 막 체하고 그랬을 때 활명수를 딱 먹으면 그냥 뻥 뚫려가지고서 그 체했던 것이 그냥 뚫어지는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의 두렵고 우리의 겁내고 하는 것들을 뻥 뚫어주신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혹이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의존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데 다시금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기운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자고 있던 영혼이 병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뒷부분에 하나 더 보시면 또 야곱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11절에 한번 나와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뭐가 난다고요? 겁이 난다. 겁이 난다.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빼앗길까 봐 겁이 나고 다 겁나. 우리 인생이 겁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은 그 겁나는 것, 그 답답한 것, 그 문제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부르시면 그게 누가 보면 시장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의해서 네가 아무리 많이 창고를 짓고 아무리 많이 거기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오늘 떠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도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인데 가장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셔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아뢰라 그러죠. 아뢰면 이렇게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겁나는 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 읽은 책 중에 하나 잠깐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책방에 가서 책을 좀 보고 또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시편. 담을 넘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노래하면서 내가 지금 담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만 담을 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그와 더불어 담을 넘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쭉 이제 그 안에서 읽은 것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시편처럼 아주 중요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게 말 잘하고 오래 기도하고, 물론 그게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시편만큼, 시편은 100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담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 함축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린 것을 이제 그 성경 안에 집어넣은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편에 대한 그 기도를 무관심하고 또 그 관심을 갖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말만 잘하고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시편을 낭독하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시편을 들고, 시편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로 읽는 거래. 낭독. 시 낭독하는 데 가보셨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시인들이 읽을 때 그 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미를 넣고 감정을 넣고 그러면서 시를 읊는 것처럼, 시편처럼 귀한 기도가 없고 깊은 기도가 없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없다. 근데 잠깐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 시편을 붙드시고 시편 안에서 만나시는 그 만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 그 사람이 담을 넘었는데 누가 또 담을 넘었다고요? 하나님이 담을 넘으신다니.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망가는데 같이 도망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 기도에 힘을 얻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다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천사라, 이제까지도 우리를 호위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셨고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